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를요, 도심 속에서 전혀 새로운 공동체, 하나님 나라로 부르셨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로 부르셨다고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의 시작은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왕으로 구원자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이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교회인 것이죠. 복음이 전해지고 그 복음 앞에서 회심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나의 만족과 나의 성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과 그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교회여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전해지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그렇게 신앙생활은요, 나의 만족에서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고민하고 간구하는 것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거짓된 가르침과 세상의 우상으로부터 돌이켜서 참되신 하나님 안에 머무는 삶을 위해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기대하고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 고민하고 말씀을 찾아서 연구하고 나의 삶이 정말 그런가 하며 점검하면서 주님 안에서 우리는 더 그렇게 교회로 세워져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공동체, 도심 속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세워가기를 기대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그런 하나님의 기대가 담긴 존재입니다. 도심 속 하나님 나라인 교회가 생명력 가득한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세워져 가기 위해서는요, 세 가지가 필요한데요. 먼저는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해져야 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대신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인생을 나와 세상으로부터 예수님께로 방향 전환을 한 회심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있을 때 교회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요, 나와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들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돌이켜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들이 되어야 함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교회로서 시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복음에 대한 진실한 책임성입니다. 복음에 대한 진실한 책임성은요, 복음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대한 순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에는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께로 돌이킨 자들은요, 우리 안에 심겨진 그 복음이 요구하는, 복음이 이끄는 대로 우리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는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복음에 대한 진실한 책임성이 있을 때 복음에 담긴 생명, 구원, 자유, 안식, 기쁨,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전해지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인 데살로니가 2장 1절부터 12절은요, 복음에 대한 진실한 책임성을 가진 그리스도인과 그 교회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더한빛 공동체가 복음의 진실한 책임성을 가지고 내 안에 심겨진 그 복음에 순종하는 그런 신앙의 삶으로 시작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시작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로, 정말 이 도심 속에서 전혀 다른 공동체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에서부터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을 찾아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전에 빌립보에서 고난과 모욕을 당하였으나 심한 반대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우리의 권면은 잘못된 생각이나 불순한 마음이나 속임수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검정을 받아서 맡은 그대로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사람의 환심을 사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우리는 어느 때든지 아첨하는 말을 한 일이 없고 구실을 꾸며서 탐욕을 부른 일도 없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증언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또한 여러분에게서든 다른 사람에게서든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한 일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권위를 주장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서 마치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돌보듯이 유순하게 처신하였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여러분을 사모하여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나눠줄 뿐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도 기쁘게 내줄 생각이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우리에게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의 수고와 고생을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파하였습니다. 또 신도 여러분을 대할 때 우리가 얼마나 경건하고 올바르고 흠잡힐 데가 없이 처신하였는지는 여러분이 증언하고 또 하나님께서도 증언하십니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이 우리는 여러분 하나하나를 대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권면하고 격려하고 경고합니다마는 그것은 여러분을 부르셔서 당신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또 삶에서 실패를 경험할 때 낙심하고 멈추고 싶을 때가 참 많습니다. 바울도요, 복음을 전파하는 현장에서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큰 박해를 겪었습니다. 그러면 좀 그만하고 싶을 때도 있고 멈추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바울은요,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길을 택합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헛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 변화의 역사가 가득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복음 안에는요, 헛된 것이 없습니다.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 자체가 가장 귀하고 복된 것임을 마음속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바울의 수고와 노력이 사람의 기준에서 보면 핍박과 방해 속에 있고 마치 실패한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 관점에서 복음 안에서 볼 때 바울의 그 전도함은요,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은요,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전한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복음 안에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고 그들이 소유한 복음은 그들에게 모든 이들에게 본이 되는 능력과 힘과 지혜와 사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은요, 하나님 안에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상황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결과가 좋아서가 아닙니다. 복음 안에 담겨진 그 하나님의 은혜가 헛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주신 하나님만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은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이죠. 나의 모습과 능력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의 반응과 거절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바울은요, 복음 안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자유롭게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우리는 종종 나는 아직 멀었어,
복음을 전하려면 나는 부족해, 상황도 좋지 않고 시간도 없다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소유한 복음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고 내가 전해지는 복음을 누군가에게 담대히 전하는 것은요, 복음에 대한 진실한 책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담대히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전해진 것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우리를 변화시켜가고 온전케 하는 능력이 됨을 경험할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듣는 이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이 가운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복음 안에 담겨진 은혜를 힘입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형편 속에서도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에 순종하는 첫 번째 모습입니다. 그 순종의 모습,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전해야 될까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단지 말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동기와 태도, 삶과 메시지가 일치되는 진정성 있는 삶의 모습이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이 복음에 대한 우리의 순종인데, 그럼 복음을 어떻게 전하느냐?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복음을 향한 메시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울은요,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들의 마음과 태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바르고 순수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들이 전하는 복음은요, 잘못된 생각이나 불순한 마음이나 속임수로 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잘못된 생각, 불순한 마음, 속임수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진리를 떠나서 자기의 유익과 목적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이기적인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요, 이와 같은 마음이 없었음을 밝힙니다. 거룩한 목적과 깨끗한 동기가 동반되지 않으면 아무리 진리와 복음을 말해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의 목적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복음을 도구 삼으면 그곳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나를 위한 나라가 될 수밖에 없음을 바울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무엇보다 자신을 의롭게 하시고 그런 자신에게 복음을 맡기신 하나님의 뜻과 의도에 주목했습니다.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살펴보시는 하나님 되심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자신에게 맡겨진 복음과 복음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과 의도 가운데 진실하게, 성실하게, 거짓 없이 반응했던 것입니다. 바울의 관심은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나 자신도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받을 인정과 칭찬과 이익을 위해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바울은요, 자신에게 맡겨진 그 복음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전했던 것입니다. 신앙이 어리면요, 누군가가 자신을 알아봐 주기를 바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알아주지 않으면 서운하고 속상하기도 합니다. 왜 교회에 와서까지 자신을 알아달라고 하게 된 것일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인정받고 싶기 때문입니다. 물론 어린아이에게는요, 칭찬과 격려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의 그런 모든 상황이 칭찬과 격려가 그 신앙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 보기 때문에 하는 일은요, 자발적인 일이 아니라 강요된 일이 되기 때문이죠. 따라서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어서 하는 신앙생활은요, 자유를 누리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오히려 신앙생활에 억눌리는 노예가 되는 그런 또 다른 족쇄가 될 뿐입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일에는요, 내적인 기쁨과 감사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존재를 알아봐 주시고 우리를 증명해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러한 인식이 분명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모든 그 수고와 섬김과 그 신앙의 그 경건의 생활들은요,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었죠. 그 안에서 감사와 기쁨을 누렸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한 진심에서 그렇게 행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밀하게 행하라고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누군가에게 보여지기 위해서 하는 것은 외식이지만 하나님만을 기억하면서 행하는 신앙생활은 은밀하게 행하는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은밀하다는 것은요, 부끄럽고 숨기는 게 아니라 어떤 보상과 인정을 기대하며 드러내는 그 마음의 반대 표현이 바로 은밀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누가 보던 보지 않던, 알아주던 알아주지 않던 하나님을 향한 성실한 태도가 바로 은밀하게 행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예수님은요, 그런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으시니라. 근데 이런 말씀은요, 반복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처럼 교회는요, 나를 드러내는 곳이 아니라, 사람을 위하는 곳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곳이 되어야 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존재를 기억하고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심 어린 그 신앙의 고백들과 그 순종을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누가 알아주던 알아주지 않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진실한 마음을 아시고 그 가운데 갚으시는 아버지 되심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수고를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의 인정이 가장 큰 상이고 위로임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기억하고 이러한 인식 속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복음에 순종하는 모습은요, 사랑의 책임과 세심한 돌봄으로 우리의 돌봄 가운데 나타날 수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복음은요, 정보 전달이 아닙니다.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향한 진실한 사랑 속에서 돌봄과 책임을 다할 때 복음은요, 전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저 말로만 선포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마음에 품고 마치 어머니처럼 부드럽게 그리고 아버지처럼 책임 있게 돌봤다라고 말합니다. 먼저 어머니처럼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돌봤다라고 고백하는데요, 바울은 그런 자신을 유순한 자가 되었다라고 설명합니다. 유순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은요, 겸손한 자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나의 지식과 경험을 자랑하고 앞세우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상대방에 맞춰서 그들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업신여기는 것이 없습니다. 나는 이렇게 하는데 당신은 모르냐고 그렇게 면박을 주거나 부끄럽게 만들거나 그래서 그 사람들을 움츠리거나 하지 않고 그 상황과 그 사람의 처지에 맞게 그 복음에 대해서 알려주고 복음을 경험케 하고 초대하는 그런 사랑의 섬김이 바울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또한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랑으로 돌봤다고 말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요, 자신의 인생을 기쁘게 내어줍니다. 책임 있게 자녀를 양육하면서도 자녀들에게 그 값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양육비를 자녀들에게 요구하지 않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의 고민은 이렇게 고민합니다. 어떻게 하면 자녀들이 걱정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죠.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 바울은요, 자신이 사랑하는 형제자매인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경제적으로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자청해서
일을 했다고 말합니다. 바울의 삶은요, 밤낮으로 수고하며 애쓰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로서 권위를 주장하며 공동체를 통해서 경제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상황과 형편을 고려해서 생각해 볼 때 사도로서 권위를 주장하지 않는 것이 더 옳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경제적인 부분을 책임져 가는 것이 복음을 전할 때 더 유익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복음의 유익을 위해서 바울은요, 스스로 수고하고 애쓰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전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영혼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복음의 유익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며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바울의 삶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던 것입니다.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는요, 바울처럼 나의 권리를 포기할 줄 알아야 합니다. 또한 나의 복음이 전해지는 그 사람들에 맞게 나 자신을 낮출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런 유순함과 자기 포기가 있을 때만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죠. 바울은 그러한 삶을 살았다고 그렇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누군가를 위해서 겸손한 삶, 그리고 누군가를 위해서 자기를 포기하는 삶. 그럼 바울의 삶은 늘 손해보는 삶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바울의 삶을 책임져 가십니다. 바울의 삶을 인정하시고 그 바울을 모든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 가운데 가장 귀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았지만 바울의 인생 전체를 살 때 바울의 삶은요, 실패한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손해보는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의 그 보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돌보심과 그리고 채우심으로 가득했던 삶이었죠. 하나님은 복음을 위하여 연약한 이들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수고하고 애쓰던 바울을 위해서 건강하고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었던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통해서 바울을 지원하게 하셨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사랑 가운데 이 교인들은요, 바울을 위해서 기도했고요, 바울의 사역을 전폭으로 지지하고 지원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복음의 유익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이들의 삶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책임져 가시죠. 이와 같은 은혜가 복음을 전하는 이들 가운데 약속된 은혜임을 바울은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그는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은요,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고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권면이라는 말은요, 우리의 방향이 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다시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로는요, 힘들 때, 지쳤을 때 함께 있어주는 것이죠. 그리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것이 위로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경고인데요, 이 경고라는 단어는요, 증언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증언은 어떤 것일까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가운데 경고했던 그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와 이 땅의 왕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바울이 했던 경고는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 삶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질문한 것이 바로 경고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바울이요, 그냥 아무렇게나 이런 권면과 위로와 경고를 한 것이 아니라 각 사람에게 그렇게 행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 안에서 주의 깊게 살펴보고 그에 맞게, 그의 필요에 맞게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고하기 위해서 수고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난 중에도 사람들의 인정이 없어도 어머니처럼 아버지처럼 교회를 사랑하며 섬겼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울은 그 목적과 이유를 분명하게 밝히죠. 오늘 본문 12절인데요.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아가서 당신 자신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바울 자신도요, 평생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이 복음을 전한 자들도 그렇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신앙의 여정이 마라톤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너무 많은 유혹과 핍박과 시험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이 끝이 아님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렇게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바울 자신은 물론이고 바울을 따라오는 모든 이들이 그 나라를 맞이하기에 부족함이 없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이러한 간절한 소망이 있는 곳에야만 복음이 전해지고 심겨진 복음을 싹틔우기 위한 수고와 헌신을 멈추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간절한 소망이 우리가 품은 복음 안에 담겨져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우리를 만나고 싶으시지만 다시 오시는 그날 가운데도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 분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 소망으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책임져 갈 때 어머니처럼 아버지처럼 사랑의 책임과 세심한 돌봄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책임져 갈 때 복음은 전해지고 그 복음은 자라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아름다움은요, 이해관계에 충실하던 사람들이 이해를 뛰어넘어 가족이 된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된다는 것은요, 새로운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아파하는 이들과 함께 아파하고 다른 이들이 누리는 기쁨을 조금의 유보 없이 함께 축하해주고 서로 무거운 짐을 나누어지려는 사람들, 그들이야말로 하나님의 가족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새로운 가족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복음 때문이죠. 복음의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자신에게 담겨진 복음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에 순종함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믿음의 가족으로서, 교회로서 이 땅 가운데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됨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복음이 싹 틔우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복음이라는 씨앗을 품어야 합니다. 복음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로부터 돌이켜 주님만 따르는 회개하는 삶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또한 복음이라는 씨앗을 품은 이들은요, 복음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과 의도에 따라 어떠한 상황 속에도 복음의 씨앗을 심어야 하고요, 계속 그 복음을 전해야 하고요, 싹을 틔우기까지 계속해서 그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알아보던 보지 않던 상관없이 복음의 씨앗을 계속 뿌려야 하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뿌려진 씨앗이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사랑의 책임과 세심한 돌봄이라는 흙더미가 되어줘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모습을 기대하고 계실까요? 정말로 복음을 품은 자답게 그 복음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서로가 믿음의 가족, 새로운 가족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여러분의 삶을, 시간을, 정성을 내어주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담겨진 복음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서로가 서로를 책임져 가도록, 그 복음 안에서 순종하도록 우리를 초대하고 계심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초대 가운데 망설일 때가 있어요.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아니에요. 우리에게 담겨진 복음 자체가 능력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 이미 생명이 있고 그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있음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담겨진 복음은요, 그 어느 것도 소홀할 것이 없습니다. 작은 것이 없습니다. 작은 아이가, 우리 자녀들이 복음 안에서 부모를 사랑하기 시작할 때, 이웃을 사랑하기 시작할 때, 그 사랑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질 때, 그 전해진 곳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세상에는 파괴를 계획하고 혐오를 선동하고 사람들을 갈라놓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요, 사람들 사이를 이어주기 위해서 애쓰는 이들도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사나워져도 온유함과 부드러움을 잃지 않는 사람들, 세상이 온통 자기 이익만을 챙기기 위해서 몰두할 때도 다른 이들의 그 행복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이 우울함에 그 늪 가운데 빠져갈 때도 명랑함을 잃지 않고 사람들 속에 생기를 불어주고 미소 짓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혐오와 증오의 말이 넘치는 세상에서도 따뜻하고 겸손한 말로 사람들을 격려하고 보도와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야말로 복음의 사람들입니다. 왜요? 우리 안에 담겨진 복음이 우리를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가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요, 교회가 추문거리로, 안 좋은 소문거리로 변해버린 세상입니다. 하지만 복음이 심겨지고 복음이 자라났던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마게도니아는 물론이고 아가야 지방에까지 아름다운 소문이 전해졌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은구비 지역 안에서, 세종 안에서, 청주 안에서, 원주 안에서, 우리가 있는 곳 안에서 아름다운 소문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따르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더한빛 공동체가 이곳 가운데, 우리가 있는 곳 가운데 아름다운 소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주목해야 할 것은요, 과연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담겨져 있는가? 과연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는가? 과연 나는 내 안에 담겨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 순종하고 있는가? 그 질문 앞에 진실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품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면요, 그 복음은요, 크기와 상관없습니다. 나의 크기와 상관없고, 나의 소유와 상관없고, 나의 능력과 상관없고, 나의 감정과 상관이 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 복음 자체가 놀라운 능력과 생명과 변화가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더한빛 공동체가 우리 안에 담겨진 복음에 순종하여 도심 속에서 그리스도의 씨앗을 퍼뜨린 하나님 나라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아름다운 이야기 가운데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